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의문되는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질문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질문 받지 못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질문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순대 먹는 거 문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걸 잠깐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속에 성령과 우리는, 이게 이제 성령과 우리는, 이 28절 이하 말씀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아노니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 이 결정은 성령께서 하신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28절, 29절 이 말씀이 작정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는 성령께서 결정하신 거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방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작정한 규례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잘 안 되리라. 그래서 이제 주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여기 교회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이 굳어지는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속에 중요한 것으로 들어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창세기 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는 하시되 피는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수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고기는 먹되,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고기는 먹되 피는 흘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되는 거죠. 최초의 아담 하와는 처음에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림으로 곡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과일과 채소, 곡물뿐 아니라 동물까지 먹되 피는 흘리고 먹어라. 피는 빼고 피는 땅에 쏟고 피를 흘리고 먹고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시고 정한 동물만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피는 반드시 쏟고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기 때문에 만물은 다 정하다고 하셨고 건강에 좋으면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것은 이제 이것은 거룩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만물은 다 정하고 성경에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도 피는 성경에서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하는 게 아니고 모세율법이 오기 전에도 창세기 9장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요리에 먹다 보면은 이제 음식 구워 먹다 보면 피가 섞이잖아요.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물에 담가놔도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쏟고 먹어라 그렇게 표현하심으로써 피가 이렇게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피 자체를 요리해 먹는다든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찾아봅시다. 15장에 15장 23절. (1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짐승 잡으면은 피는 딱 쏟아 붓고 쏟고 먹으라. 그러니까 피가 조금 묻을 수는 있지만은 피 자체를 먹지 마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른 피를 마신다든가 피 자체를 먹는다든가 피 자체를 요리해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순대 그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것은 안 먹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삼가하면 잘 되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굳이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금식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피를 삼가면 잘 되리라. 나는 그래도 먹겠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하기를 삼가면 잘 되리라. 이해되시죠? 예,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대 아직 피를 아예 안 넣고 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일단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성경에 삼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누가복음 8장 56절에서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 집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냥 알게 되는 거하고 떠벌리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떠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들어가더니만 나았네, 살아났네,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괜찮지만은 그걸 왜 떠벌리지 말라고 했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알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것에는 얘기하라고 하시고 어떤 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자기를 떠벌리는, 자랑하고 떠벌리는 분이 아니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했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을 때는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같은 걸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들에게 일일이 고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계속 경계하시는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좀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성경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방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개도 말하지 말고 단지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이제 증거 삼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지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고 사실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은 떠벌리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1절 끝에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데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한 것을 떠벌리고 막 소리 크게 외치고 떠벌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묵묵히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만일 정치적인 메시아하고 인기를 끌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은 뭐 하나 하고 하는데 막 어서 전파라고 막 이렇게 떠벌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추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아버지의 뜻만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조용조용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듣지 못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장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이제 병 고침 받고 난 이후에 이걸 떠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떠벌리면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요.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독립시켜주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육신적이고 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그라사 지방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친족들에게 아주 자세히 얘기해줘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자세히 말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천사에게 보고를 받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저희 천사들이 복수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놓은 게 아니라 천사를 여럿이 이렇게 보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계속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 혼자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천사가 뭐하러 존재해요? 할 역할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데도 하나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굳이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아버지가 사실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자식들에게 할 수 있지만은 요거 저거 시키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혼자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잘 분담해 줘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역할을 분담해 주시고 우리 할 일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도록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는 건 합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도움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도 주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원래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후에서 섬기라고 처음부터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일부가 아니라 모든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우리 천사들은 하나도 예 없이 전부 다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이다.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까지 구원함을 얻을 후사들, 상속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배후에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 종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를 부리는 특별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역할 분담을 해주심으로써 보람 느끼게 하시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로마서 11장 14절에는 바울이 곤욕을 시기케 하여 그중 얼마를 구원시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은 이 복음을 이단이라 여기고 배척하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이방인이 복음을 믿는다고 시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친척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제가 시기가 나서 여호와 증인을 믿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시기나게 할 수 있나요?
여호와 증인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이방인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련한 백성입니다. 왜 이방인은 미련한 백성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즉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는 이방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자들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련한 백성이다 그래 되죠. 성경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캄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가지고 최종 계시까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유대인들을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신구약의 계시를 통해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방인들이 잘 돼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잘 돼가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도 뭐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삶이 바뀌고 막 너무너무 큰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면은 그걸 이단시하는 사람 있는 동시에 부러워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나고 그리고 동시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자기는 쪼달리고 어려운데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이 잘 돼가면요,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앙은 조금 뒷전으로 하고 이방인처럼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동창생 모임에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창생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나는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무슨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막 빌딩도 몇 개고 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왔습니다. 일단 신앙을 조금 뒤로 해놓고 성경 써봅시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악을 행하면서 잘 돼가는 사람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거든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시기 질투하지 말지어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유대인이라면요, 유태교에 아주 골수분자가 됐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유태교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사람이에요. 이 질문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아주 구원도 아주 확실하고 뭐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되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시기케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조금 이해되시죠? 이 말뜻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면요, 나도 하나님 섬기는데 시길투가 생긴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는 신포도주를 마시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너희와 하는 마지막 성찬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너희와 하는 마지막 성찬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열매 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는 이것이 독한 술 종류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 하면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구분시켜 놨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나무의 소산은 열매 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포도나무의 소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시켜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독한 술을 만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포도주와 포도즙 이거 구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포도나무에 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봐서 예수님께서 독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열매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 성찬식이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이런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27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마취입니다. 마취용입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왜 마시게 하려고 했냐면은 십자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보통 사람이 좀 취하면요 고통도 덜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 쓸개 탄 포도주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와 독한 술을 이렇게 마시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는 마셨을 텐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안 마셨다 그 말입니다. 맛본 건 먹은 게 아닙니다. 맛보시고 쓸개 탄 포도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주신 고통을 그대로 받겠다고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막 엘리 아마 살았다더니 하고 막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중한 고통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부담 못해 이제 해용에 찍어서 쓸개 탄 포도주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대어서 강제로 마시우겠다고 되어 있죠. 48절 27장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희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오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게 예수님께 강제적으로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숨모시게 만들어서 강제로 넘기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셨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시편 찾아봅시다. 69편 보세요. 시편 69편 보세요. 69편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로 마시워싸오니 이 포도주라고 하기는 어렵고 포도주가 완전히 발효가 다 돼서 완전히 초가 된 겁니다. 초. 왜 쓸개와 초를 마시웠냐 하면은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은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고통 다 받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고 시편 22편에 말한 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리고 시편 69편 이루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딱 받으시고 성경 다 이루었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마시겠다 그 말은 이것이 마지막 성찬식이라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마셨어요. 열매 쪽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여기에 신포도주, 이건 초를 말하는 겁니다. 신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 이것이 초를 말하는 거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 처형할 때 그런 걸 먹였던 거예요. 그건 초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난 것, 열매 쪽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어느 구역에서 교제하는 자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줍습니다. 먼저 전조집회 때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 하고 궁금했었는데요. 에스겔 31장 1절에는 제11년 3월 초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주석에 보니까 그날은 예루살렘의 멸망 약 한 달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4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에덴도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18절에는 바로와 그 군대들도 지하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32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전도집회 때 들었던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에스겔 31장을 기록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얼마 전이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얼마 전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에집트도 아시리아에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망하게 돼 있는데 이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가 바벨론을 대항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에집트 사람들도 망해서 포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도 망하고 음부에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에 이 아시리아는 대제국인데 아시리아 대제국도 과거에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이 음부에 집어넣은 과거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땅 속에 내려간 것을 얘기를 하면서 문맥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은 땅 속에 이미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에집트 여기 이제 아시리아 군대도 이제 음부에 내려갔고 그건 이미 과거사인데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이 아시리아 여기가 망했는데 그것처럼 에집트 파라오 왕도 곧 망할 것인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이미 과거에 내려간 것처럼 에집트 파라오 왕도 내려갈 것이다. 아직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에집트도 아주 박살내버리고 포로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서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 31장 한번 봅시다. 31장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이때 내려가고 아시리아가 이때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8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파라오 왕과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파라오 왕과 군대는 아직
이제 음부에 아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집트 파라왕 군대를 박살내고 너희들이 잠시 후에 음부에 떨어질 거다 하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거 사건에 그 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린데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내어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의 주류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말한 대로 이제 에덴 동산이 과거에 땅속에 내려갔고 아시리아는 이미 심판받아서 아시리아는 이때는 없거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벌써 음부에 다 내려갔어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에집트가 우리보다 뭐 잘 나간 것도 없는데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잠시 후에 우리처럼 저게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집트 파라오 왕국 군대가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아시리아보다 낫냐? 아시리아도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걸 예를 드시면서요. 이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 너희들은 아시리아보다 못한 상태인데 너무 자만하지 마라. 잠시 후에 너희들도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읽어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2장에 에집트 파라오가 또 나오죠. 아직까지 음부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바벨론 쳐들어와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싱크홀 얘기 들어보셨죠? 땅이 갑자기 확 가라앉잖아요. 고라당에 패여가시죠. 고라가 패여가니까 하나님이 땅을 그냥 딱 열어가지고 싹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요즘 큰 구멍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정말 생각이 나잖아요. 싱크홀 같은 게 생겨서 갑자기 여기 나무들도 그냥 싹 들어가 버리고, 그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깊은 홀들이 생깁니다. 확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보면은, 야, 과연 고라당의 폐역이 정말 실감 나는 겁니다. 고라당들이 폐역할 때 하나님이 땅을 딱 열어서 그냥 싱크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싹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곳 하나님 싱크홀을 만드는 식으로 싹 열어면 그냥 싹 내려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또 무적행도 생각이 나요. 여기 마귀를 집어넣는 무적행 그냥 싹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 툭 떨어지거든요. 네. 그 둘째 질문.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미카엘 전사가 전쟁을 치른 이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인 복을 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1절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 유대인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원래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여기 1절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기 다니엘서 12장 40절 마지막 전쟁 때입니다. 그때 7년 혼란입니다. 그 7년 혼란 때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은 천사장입니다. 여기에 군은 천사를 말하는, 군인 천사를 말하는 거고 대군은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그래서 여기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 환란은 개국 이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인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되고 역사 속에서 전혀 넘는 가장 큰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그 다음 주겠습니다. 슬프다 이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뇌물 얻으리로다. 슬프다 이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혼란인데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7년 혼란은 무슨 혼란입니까? 야곱의 혼란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혼란을 당하는 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던 혼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혼란 끝에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건진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개국 이래로 없던 혼란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7년 혼란 중반기입니다. 7년 혼란 중반기가 되면은 여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중반기 때 제사 예물을 금지시키고 여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인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제사 예물을 드리다가 중반기 때 되면 제사 예물을 폐지시켜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여기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게 됐다가 살아나는데 그때 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날 때 이 속에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박멸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도망간 것처럼 7년 혼란 속에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여 들어오기지 말지어다. 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벤 자들, 젖먹인 자는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70년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겨울은 추워요. 겨울 되면 도망가기 어렵고 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은 900m까지밖에 못 갑니다. 900m까지 갔다가 푹 쉬고 난 다음에 또 900m까지 가고 그 다음에 푹 쉬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냥 900m는 상 넘어가면 안식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라고 900m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방별할 때 그때가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식일을 떼면요 모조리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차 중동, 4차 중동 전쟁 때에도 그때 유대인들을 큰 안식일 날 그때 전쟁 나가서 유대인들이 못 피하고 많이 죽었거든요. 안식일 날 틈타가지고 욤키푸일 그 속죄일입니다. 대안식일이고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냐 하면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부 훈무한 혼란은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적그리스도가 멸망케 할 멸 먹는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1290일로 되어 있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1290일이 1260일로 한 달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이 30일을 감해 주신 겁니다. 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고 다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30일 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60일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도망가서 3분제에는 죽고 3분제 1은 살아남습니다. 3분제 1은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끝부분에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 터져서 행복이 다 사용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람산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지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셔서 천년왕국에 집어넣으시는데 예수님이 지상지림하시고도 45일이라는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1290일에다가 1335일 45일이 더 있는데 이것이 재창조 기간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식구들이 생활을 할 때 30일 동안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 일 시작한 거예요. 환란 끝나고 유대인들은 45일을 이제 더 기다리면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육체가 살아서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곡 이래로 없던 환란이 벌어진다. 7년 환란 말하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천사장 미카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전부 훈무한 환란 7년 환란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무릇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찾아봅시다. 4장에 이사야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제 비참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언제 구원받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7년 혼란 속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39장 스가랴 12장 그게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상 대대군 천상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야곱이 환란됩니다. 어린 양집 야곱이 환란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구원된다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 그리고 이제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이 올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두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의 시간 차이는 1000년입니다. 다니엘서에도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럼 잡아 있을 것이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7년 혼란 전에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7년 혼란 속에서 구원받고 후 3년 반 동안에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혼란 속에서 죽임당한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똑같이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째 부활은 어디까지 첫째 부활이냐 하면은 공중 재림 때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과 7년 혼란 속에서 전 3년만 동안에 구원받은 13만 4명, 이 사람이 죽임당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몸이 부활돼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데, 그러니까 7년 환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첫째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이 안 되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에는 영혼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끄집어내셔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고 불못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둘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그리고 무궁히 수욕받는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자, 다니엘서 12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영혼을 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 이해되시죠?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2장 3장 23절에는 요셉의 위가 헬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모기가 기준이어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적은 것이라던데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네 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 때 사방에서 봐야만 건물을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목적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마태복음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무슨 복음서예요? 읽어보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제일 무섭잖아요. 이게 왕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제 계보를 시작할 때 족보가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아담까지 가요. 누가복음 3장 보면은 계보가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가서 쭉 내려와서 마리아 아버지 헨리까지 나옵니다. 헨리가 나오고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헨리가 마리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족보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요셉 족보입니다. 요셉. 그럼 여기 왜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쭉 얘기했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아담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족보가 아담까지 가는 겁니다. 아담까지.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펼치면 족보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곡즉시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만 행하다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고 끝에도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끝에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고 여호와의 종이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족보는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중에서 좀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 몇 사람 빼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 후손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 실패한 걸 회복시키기 때문에 누가복음 족보에는 집어넣지 말아야 될 사람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이난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역대상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 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큰 죄를 지어서 원래 족보에서 빠진 사람인데 누가는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을 실패한 거에 관계없이 일단 족보에 있는 사람 다 집어넣는 길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마태복음은 요셉 족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라는 말이 맞고 그래서 요셉을 낳은 사람은 야곱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마리아 아버지는 헨리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가 정경, 외경 등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66권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신약 성경은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경 선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 잘 아시네요.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제 결정한 것은 90년에 얌미아 회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주후 397년에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정경, 외경 이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된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입니다. 정확히는 AD 96년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은 이게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정자 써서 정경이다, 캐논이다, 하나님의 영감 기준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400년 사이에 신구약 성경 기록되는 사이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외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외경이라는 바깥에서 쓰냐면은 내용은 좋은데 하나님의 영감 기준에는 벗어나 있고 누가 봐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아닌데 읽어보면 교훈적인 내용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책이 귀하던 시절에 성경을 읽었을 뿐 아니라 외경도 많이 읽었거든요. 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엉터리 책들이 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위경이라 위경. 거디 위자 써서 위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성경은 정경, 신구약 성경 기록되는 사이에 기록된 건 외경.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 이제 거짓된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위경이라 하는데 위경 중에 요즘 이제 많이 떠드는 것이 도마복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 쓰는 도마 말고 사람 이름 도마복음. 그다음에 이제 유다복음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다 위경입니다. 뭐 바울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책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별되죠.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꽃과 사람 만든 꽃이 다르잖아요. 자,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속사도, 이어를 속사 써서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 속사도라 그리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보통 교부다 이렇게 말하는 교부라고 말하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속사도들, 교보들이 쓴 책도 많은데 수준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자체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딱 누가 딱 대도 딱 들어보면 이거는 모차르트가 했다고 베토벤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하고 인간이 쓴 책하고는 수준이 그냥 확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작곡한 거하고 베토벤 작곡한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전도 다 했던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전도하는 이제 속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글을 쓰면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돌려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을 모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구약 성경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한 권 있고 로마서 한 권 있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몇 권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돌려가면서 읽고 이것을 굳이 모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1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인에게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성경이 이제 자유롭게 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유통해서 보고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어떤 목회자 아들이 이제 바울이 쓴 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경을 모을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안 모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유통되는 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거 얼른 읽으면 짐승짝 말하는 줄 아는데 짐승짝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가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에돔이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짐승들이 짝짝이 와서 에돔이란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돔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보통 황무한 곳에 사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짝짝이 와서 실제로 거하게 됐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에돔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이 짝짝이 다 제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돔이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짐승들이 와서 여기에 딱딱 제자리에 여기 있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책을 읽어보면은 짐승들이 짝짝이 와 있는 것처럼 이 책에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말씀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모아서 제자리에 다 있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짐승들이 다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와 있어서 이 앞뒤가 착착 맞게 되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으고 보니까 진짜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짐승도 그대로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꼭 그와 같이 되어서 완벽하게 제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책으로는 읽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종교개혁이 나고 난 이후에 트리엔트 공회의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546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외경을 제2의 성경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트리엔트 공회의 때 이때 처음으로 가톨릭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처음부터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1546년에 왜 이것을 집어넣냐 하면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걸 1546년에
이걸 왜 집어넣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나고 많은 사람이 개신교도가 되니까 제일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톨릭은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제 연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황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이 사람이 교황제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590년에 교황제도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옥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대대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쳐 왔는데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에 연옥이 어딨냐 하니까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려지책으로 트리엔트 공회의 때 이때 처음으로 외경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외경 속에 마카비서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었거든요. 연옥에 천국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근데 그 내용이 연옥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기 연옥 얘기가 전혀 아닌데, 하여튼 간에 가톨릭에 빠져나가는 사람을 없애야 되니까 국려지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욕심 조건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경, 외경, 미경 구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도마복음 읽어보면 진짜 웃겨요. 여기 도마복음, 유다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파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예수님 무치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 유다복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속지 말으라고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대제사장의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죠? 다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직분인 전도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전도인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같이 교제하던 자매님은 전도할 때 절대로 복음을 말해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부득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매님 말고도 평신도가 복음을 직접 풀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계신 자매님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 가운데 복음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 맞냐면은 평신도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1절에 일어나봐야지. 별점 핍박이 나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받아 흩어지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평신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골 쏙 넘어가고 있는데 복음 기도하고 용감하게 전해줘야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씀 듣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랑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친척 중에 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전도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상계동인가 그 이제
방배, 여기, 그 인도권에서 이제 상계동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요,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직접 복음 전해주세요 하니까, 그럼 못 드시겠다는 겁니까?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문제새끼가 뭐가 하잖아요. 할 수 없이 중간에 빠져나가가지고 갔거든요. 벌써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살아있을 때, 목숨 붙어 있을 때 빨리 전해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라고. 못 오겠다는 거 갖게 하고 빨리 갔는데 그 사이에 두드러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에 있을 때 이제 아주 그 절박할 때는 얘기해 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집사들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도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봐봐요. 1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신학 박사에게, 쉽게 말해서 신학 박사에게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구원받은 데 보니까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하나님 믿는 도를 더 자세하게,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래서 사도들뿐 아니라 평신도도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고서 더 자세하게 복음을 얘기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 아무도 전도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밭을 최대한 가려서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어설프게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고쳐주는데 대충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데 잘못 전해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지식으로 전해줘서 나중에 구원받는 걸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오도다. 저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제 동생들에게 막 최대한 밭을 갈아가지고 복음 얘기해서 구원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구원인데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도 좋고 성경도 세 풀고 이르렀지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은 그게 상당한 주의를 위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박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올 수 없고 그런 경우는요, 절박한 경우는 전해줘야죠.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왜 성경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이 따로 나와 있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가짜 교인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영혼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것이 오미냐 문둥병이냐 두 개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미라는 것은 이것은 피부 질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거냐, 아예 구원을 진짜 안 받은 거냐, 이것부터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인데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진짜 안 받았을 때 안 받았다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아서 죄가 나왔는지 안 받아 그런 것인지 그거 구별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안 받았다고 진단하면요, 그 사람 구원받는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인데도 받았다 해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심상이 고쳐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지만은 실수도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따라 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거리세움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을 세우셨는데 사도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는 동일 인물입니다. 원래 헬라 원문에도 목사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은사 같은 걸 주셔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은요, 더 이제 구원받는 걸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박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맞는 거죠. 너무 급할 때는 전도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밭을 갈아주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심하는 속에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도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도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틀렸다고 하기 어려워요. 둘 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저는요, 구원받고 처음에 복음을 제가 교회 안에서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 죄인인 것까지만 딱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사님에게 가보라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가보라고 계속 넘겨줬거든요. 복음은 절대, 왜냐면 복음 불어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절대 복음, 왜냐면 복음 전해줬는데 가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주고 이제 먼저 오래된 분에게 다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에게 전도의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건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가짜를 안 만들려고 옛날에 밭을 엄청 갈았습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가짜 안 만들려고. 그래도 복음 전해주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혹시라도 이게 이 지식으로 알면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음 전해주는 게 그것이 사람 운명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잘못하면은 가짜 구원을 주입식으로 해버리면요, 그 사람 가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건 그건 의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려고 하는 건 원래 본능에 속한 겁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뭐가 물체 탁 날아오면 싹 피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본능에 속하는 겁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합니다. 한번 죽으면 죽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려서 이제 안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때는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까지는요, 최대한 살려고 하지요. 그건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살라고 합니다. 살라고. 그건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정말 죽게 될 상황에 들어가면 그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는데요.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도록 돼 있고, 주사 맞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픈 거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픈 건 누구든지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 죽음이 두려운데 난 구원 안 받은 게 아닌가.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본능에 속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계획한 대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